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은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대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네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30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9장 16절 이하의 중심으로 주제를 무정한 시대에 훈훈한 정을 꽃피우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죠. 하룻밤을 유숙하기 위해서 레위 일행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누군가 나를 좀 하룻밤 재워줄 수 있을까 기다렸다 하는 말씀을 어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지 못했던 레위 일행이 이제 들에서 일하다가 늦게 돌아오는 한 노인을 만났다 한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이곳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거류민이었습니다. 노인이 레위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나눴어요. 그때 초대하지 않은 성읍의 불량바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집에 들어온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우리에게 넘기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여기서 관계하리라 이 말이 동성애를 말한다는 거죠. 이 관계하리라 하는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 롯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 내놓으라 할 때 그 말이나 똑같아. 그래서 그때 그 관계하리라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소도마이트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소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남성, 동성애자, 이것을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 이렇게 영어 단어로 그렇게 구축이 될 정도로 그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만류를 거부하자,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노인의 만류를 거부하자 유대인은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녀를 융간했고 새벽에 동이 터오자 보내주었습니다. 25절에 나오죠. 사사기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여인의 두 손은 문지방에 두고 집 문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여인의 시신을 12동강을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방으로 보냈다 한 얘기죠. 사사기 19장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시체를 동강 내서 보냈다 하는 그 의미는 그 잔인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나안 문화에서는 전쟁에 나오라 하는 이런 전쟁의 부름을 말할 때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동강 내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체를 받는 사람은 전쟁에 나오라.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시체처럼 그 삶이 운명이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 이런 것을 나타날 때 그 가나안 문화에서는 시체를 잘라서 보냈다는 거죠. 레위인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주인공이 레위인이 아니겠어요? 레위인이 어디 가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본이 보여할 레위인이 가나안 문화에 깊숙이 익숙해져가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익숙해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언제 읽어도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나는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공동체야. 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집단 강간, 동성애, 살인, 사체 훼손 이런 장면으로 흘러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인간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할 수가 있겠냐 말이지. 요즘 가끔 신문 방송의 사회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며칠 전에도 사형을 구형했더구만요. 어느 검사가 사형을 구원했던데 인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 잔인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어느 동물이 이렇게 인간만큼 잔인하나 이 말이지. 세상에 어느 사자가 인간만큼 잔인합니까? 호랑이가 인간만큼 잔인합니까? 산에서 헤매는 산돼지가 인간만큼 잔인한 말이지. 인간, 이런 인간의 근본원이, 이런 사건의 근본원인 이 잔성의 근본원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죄 문제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리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돼도, 아무리 소득이 3만 불이 아니라 4만 불, 5만 불, 10만 불, 15만 불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예전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은 오늘 또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 잔인한 세상을 바꿀 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무정한 시대라 하는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정한 시대, 정리 없는 시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정한 시대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그네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15절이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거리에 앉아서 그 레인 일행이 있는데, 그러자면은 사람들이 해저물역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사람은 보았지만은 그 사람을 자기 방의 문을, 자기 집 문을 열어서 우리 집에 하루 머물다 가시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나그네. 이방 나그네일지라도, 이방 나그네 할지라도 압제하지 말고 접대를 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자기 동족이면 낫지 않겠느냐고 여부수에 머물지 않고 이곳까지 기브아까지 왔는데 그 동족인 그 사람을 어느 누구 하나 본체하지 않고 그 곁을 지나면서 자기 집 문을 열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보면은요, 이 레위인의 이 첩을 대하는 이 무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첩을 대하는 무정함. 오늘 사사기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의 냉담한 태도가 1년의 동사로 표현되는데, 여기 보면 아침에 일어났다, 집 문을 열었다, 나갔다, 이런 표현이 그 동사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사들은 첩의 운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동사였어요. 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간 목적은 첩을 찾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습니까? 첩은 밤새도록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을지 모르면서도 어떻게 집안에서 잠이 왔겠어요? 잠이 왔겠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 첩의 죽은 모습을 보면은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얹어 있었다. 이 문지방에 얹어 있었단 말이지. 그럼 뭐를 말합니까? 그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애처로운 갈구,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말이지. 문지방에 두 손이 있었다는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 누군가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죽겠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갈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레위인은 그런 그 첩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에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가던 길을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정한 시대지요. 참 무정한 시대지요.
이런 무정한 시대의 표정이 나타난 것은요, 이런 무정한 시대의 이 표정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눈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어떻게 이런 정말 우리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레인이 어떻게 자기 첩을 이렇게 대우하겠습니까? 다 너나 나나 날 것 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눈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 법 두려워하는 건 그만두고 하나님도 눈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철면피 같은 일들을, 이 무정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와해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정함이 흐른다는 거예요. 무정함이 흐른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겁탈했어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읽었죠?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20절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사사기 20장에 나오는데 2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거룩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물고 뜯는 야만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이 떠났다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족의 정이 끊어진다. 뭐 다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자식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정이 없어. 그럼 그 가족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는 뭐 다들 차도 타고 다니고 다 이렇지만은 정이 없는 사이야. 그럼 우리 사이가 무너지고 있다. 와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야 되고 있음을 무정한 시대가 그 징조가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무정한 시대는요, 말세의 징조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2절, 3절, 4절에 보면 그 고통하는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세가 되면요 사람이 무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풀어야 살아갈 텐데. 무정함은 말세의 징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의 넘쳐나는 훈훈한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이슬람 선교위원회에서 그 아랍인 레다라는 그 청년이 교통사고 나는데 그 수술비를 우리 교회 이슬람 선교위원회에서 수술비를 대줬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함께 의논하면서 그 이국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그 무슬림,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무슬림 청년이 이런 경험을 할 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하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슬람 선교위원회가 지난 월요일 날 전달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자매교회인 저 사천교회라고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교회인데, 이번 그 장마에 교회 지붕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이제 선교 보고서 와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또 선교부를 중심으로 그 예배당 지붕 누수 방지 공사하는 일을 좀 지원하는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은 우리 성육원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육원에 머물 수 있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퇴소자가 됩니다.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그 조성용 군이라 하는 이 청년이 결핵성 뇌척수막염과 뇌경색 현상이 일어나서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한번 도와보자. 이 세상에 좀 훈훈한 정을 꽃피우자.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지금 지난주부터 전개하고 있는데,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문자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고 문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친누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 친누나가 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동생 하나를.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소용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작은 물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의 없는 무정한 사회에서 정을 훈훈하게 만들어 나가는 정의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언약 공동체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 자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퇴폐적이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고 혀를 찰 정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가끔씩 저녁 뉴스에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들으면서 참 힘든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면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112년 전에 세운 이 수표교 교회,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을 주고, 이 어둠의 땅에 밝음을 주고, 이 무정한 땅에 청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아버지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겸손하게 주님 전전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산 일이 아닌 이 일을 통촉하여 주시고 삶의 길에서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환우들이 오늘 우리의 이 짧은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나와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이 새벽에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지만은 주님과 내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앉으나 서나 침대에 누워있으나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어떻게 될 것인지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그런 어떤 결과를 바라볼 때마다 떨리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담대함과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이 심령에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단 결과지가 어떻게 나오든지, 의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안은해지는 환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가장 가는 십일출의 일까지,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게 웬일이냐고, 이런 일도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 우리 환우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신방을 하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뵙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그들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야가 병들었을 때 그는 그 기도 제목 중에, 기도 내용 중에 젊은 날 주님을 섬겼던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호소한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젊은 날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여생이 찬란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들의 아들 자손 만대일까지 복받게 도와주시고 들리는 소마다 좋은 축복의 소식으로 가득하도록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 해에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일구어가고 항군을 하고 또 낯설고 물서러운 곳에 군대에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이제 70여일이 좀 남지 않았네요. 이 70여일 동안에 이제 마지막 질주를 하고 있는 수험생 자손들,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을 원하고 출산 순산을 원하고 취직을 원하고 건강 회복을 원하는 모든 자녀들이 있어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늘 가까이 계셔서 채근하시고 자상하고 차분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간구하는 큰 마디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구말리 상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눈물 자국을 보시고 나의 입가에 새어나오는 한숨을 들으시는 너무도 좋은 하나님, 그때는 나도 의식하지 않고 한마디 간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송두리째 장악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